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코로나19가 끊어질 듯 하다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박사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지 다 설명이 되고 다 풀어지고 또 각자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어떤 상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사고하고 체계화하고 앞뒤가 맞도록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해받기를 원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독특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나의 가족이, 자녀가 100%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가까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남편에게도 때로는 참아주고 넘어가고 눈 감기도 하지요. 이해돼서 그렇습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지요. 밑에 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밑에 서서 바라보는 것을 영어로 이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밑에 서는 것이 쉽습니까? 이미 말 자체에서 거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위에 서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북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해는 내 수준에서 납득되는 것이 이해다. 좋은 정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끄덕여지는 것, 이것이 이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 내 수준에서 납득되는 것이 이해라고 한다면 내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나는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요? 세상을 다 이해하는 수준의 사람이십니까? 이 공동체를 누구보다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나은 사람, 좀 나은 목사, 좀 나은 성도, 좀 나은 사람입니까? 욥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 인생관의 측면에서 욥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학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위가 있는데 딱 한 가지는 학위가 없습니다. 인생학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잘난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인생학 박사학위 소유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학위를 가지고 내가 발급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참견을 합니다. 박사학위 가졌으니까요. 제일 많이 아니까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비단 욥의 친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욥도 내가 납득한 수준에서 친구들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려 했던 것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 욥이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하던 그 삶이 완전히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는 곳이 어디냐? 욥기 38장입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좀 납득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 굳이 TV나 신문에서 찾지 말고 성경에 들어가서 찾아보십시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로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린 성군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바르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뼈를 갈아서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버림으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종교개혁자 요시아입니다. 젊은 왕의 호령이, 그 열정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까지, 북쪽으로는 휴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납달리 지파까지 요시아의 명령 앞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자, 그런 요시아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요시아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요시아는 뛰어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유다 남쪽에는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 성경은 바로 느고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왕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느고 왕이지요. 바로 느고가 남유다 요시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서 저 북쪽으로 좀 올라가야 되겠다. 거기는 나라 하나 뽐때를 좀 보여줄 일이 생겼는데 길 좀 열어다고. 우리 조선시대에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갈 때니까 길 좀 열어다오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당시 유다는 굳이 그 애굽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뭐라고 딴지 걸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는 평안하고요, 이스라엘은 결속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건드리지 않고 한쪽 길만 사용하면 됩니다. 열어주면 돼요. 그런데 요시아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 바로 누고의 군대를 가로막아 서버립니다. 괜히 우리 땅 밟지 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국경을 막아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가 무기또에서 이 왕이 죽어버립니다. 쓸데없이 나갔다가 왕이 직접 나섰다가 전사해버리는 약간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 버립니다. 백성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봐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장터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왕을 보면서 그 상황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서 종교개혁주일 어간에 목사들은 곧잘 이 요시아를 언급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그리고 회개운동을 바라보며 그곳을 설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전사한 요시아의 이야기를 놓고는 저도 한 번도 설교한 적 없습니다. 왜 안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묵상이 되어야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설교 원고를 쓰지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내 수준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내가 납득이 되어야 말이 풀어져서 나오지요. 이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제 직분 받아서 교회에서 좀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암에 걸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 잘 지나가고 이제 좀 살만하고 그래서 자녀들 출가시켜서 손주를 볼만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설명하셔야 될까요? 뭐라고 나는 이야기해야 됩니까? 누구는 거짓말도 좀 하고 하지 말라는 비례도 살짝 하면서 그런데 사업은 승승장구해요. 근데 나는 또박또박 납세 의무 잘 지고 정직하게 일하고 띄어먹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사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정직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흥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 나쁜 누구는 너무 잘 되고 건물 짓고 집 사고, 근데 나는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돼서 자꾸 접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지난 몇백 년 동안 계속 토론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자들이 못 배워서가 아니라 연구를 게으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 수준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이해한다. 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해한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저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247회나 사용될 정도로 자주 쓰인 단어입니다. 깨달았다, 예지, 통찰력,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분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변별력과 다릅니다. 분별하다. 영적 세계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 단어가 이해한다라는 단어, 통찰력이라고 하는 단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선악사이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거나 내 지식이 늘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선한지 악한지 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 이해력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분별력 있게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그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상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인생학 박사는 되지만 분별력을 갖춘 신앙인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가서 여쭤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해몽해 주십니다. 이 꿈은 이런 역사를 앞으로 진행 나갈 거야. 나의 계획을 알려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다니엘이 왕에게 꿈의 내용을 풀이해 줍니다. 명철, 분별, 통찰, 그렇게 번역되어진 이 단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에,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119편 3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IQ가 뛰어나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명철하게 해 주십시오. 빈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이해력, 나의 명철, 나의 깨달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야 합니다. 자, 욥의 친구들에게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의 고통은 이런 거야. 너는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수준에서요? 친구들 각자 자기의 수준에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알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는 한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들어도 누가 납득이 안 돼요? 내가 욥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8장에 와서 소위 지혜의 손가라고 별칭이 붙어진 욥의 독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의 설명은 해주는데 그건 다 자기 생각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따 물고 계십니까? 좀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답답해서 독백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그 아는 척은 누구 수준이요? 내 수준이에요. 그게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욥은 의문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독백을 늘어놓다가 마지막에 가서 31장 35절에서 친구들에게서 답을 못 찾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좀 답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욥의 독백에 대한 대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하나님입니까? 친구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갈등, 내 사고의 갈등, 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갈증을 느끼던 그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아, 그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38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 처음 입을 여시는데 욥아, 이게 말이야. 사실은 여차저차 해서 이 일이 일어났던 거야. 이거 사탄 녀석이 와가지고 너를 자꾸 깔보잖아. 그래서 내가 너 믿지. 그래서 걔하고 내기하니라고 이렇게 했던 거야. 설명을 조곤조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38장 보십시오. 아니, 욥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욥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전후 사정, 상황 설명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목사님이요 이 1절을 풀어내면서 1절의 상황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재미있다 이렇게 푸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서 인용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소년이 동굴 앞에 가가지고 그 동굴 속에 있는 용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겁쟁이야! 동굴 속에 있지 말고 나와봐. 나와서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래서 소리를 바라바라 지릅니다. 이 동굴 할 때는 용이 참다 못해서 불을 확 보면서 바꾸는 거예요. 나 찾았냐! 그러고 나와요. 소년이 어땠을까요? 진짜 나올 줄 몰랐어요. 그것도 불까지 뿜으면서.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1절의 상황은 그거라는 거예요.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장 왜 그래? 힘들지 하면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욥이 얼마나 즐거워 했을까요? 그런 분위기가 이 38장 초반부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전후 사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들의 말이 그 인과응보가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악인이 번성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인데 왜 고통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신다는 말씀이 너 아니? 너 감히 말할 수 있어? 너 누구야 대체? 따지듯이 혼내키듯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1절, 4절, 이 38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이 말씀의 분위기를 너무 잘 살려서, 굉장한 의용이긴 한데 잘 살려서 번역해 놓은 것이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으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세상 물정 잘 알거든. 말해봐. 저렇게 설명해 놓은 게 얼마나 시원한지, 시원하면서도 무서운지요. 땅이 창조될 때 너 거기 있었니? 이 땅을 설계하고 선을 그으면서 하늘은 거기 있고 땅은 여기 있고 바닷물은 더 이상 넘어오지 마. 그 아래 있고 위로 산은 솟아나라. 내가 선을 그을 때 너 거기 있었어? 내가 이 땅에 주추들을 놓고 창조를 할 때에 새벽별들은 노래하고 천사들은 뒤에서 합창 부르고 있었는데 너는 어디 있었니? 아직 못해서 생겨나지도 않았던 게 말이야. 어디 있었어? 그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세상 물정 그렇게 잘 아니? 그럼 말해봐라.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 물정 그렇게 잘 알아? 창조주의 하는 일을 네가 알아? 그럼 말해봐. 저 구절을 읽는 순간에 사실은 얼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좀 풀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더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뭘 얼마나 안다고 어떤 책을 더 갖다 놓으면 저걸 다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로 설교한다고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뭔가를 자꾸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쓸데없는 열정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고, 얼마나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깊이 들어갔다고 하나님 보여주지 않은 부분까지 아는 척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겨우 50 초반의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 살아보아서 50여 년밖에 안 살았는데 60을 살고 70을 산 어른들 앞에서 인생이 이거야 하라고 말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처럼 내가 창조하던 그때 너 어디 있었니?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선을 그어놓고 질서를 정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는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 말에 왜 저렇게 토달고 다녀? 목사가 하는 말에 권위를 실어줘야지.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런 교만함으로 서 있던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욥이 억울하게 고통당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명백합니다. 그러나 친구들도 다른 사람도 다 틀렸고 오직 나만 맞아라고 하는 이 독선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교만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혹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끝내주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도리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아는 수준의 것으로 말하고 가르쳐 주시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신비 앞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둔한 지식 가지고는 아직도 다 풀어낼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 앞으로 나오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어려움, 이 힘겨움이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전능자를 만나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짧은 혀로는, 제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가지고는 다 풀어낼 수 없이, 내 가슴 그릇에 담아낼 수 없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에 사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내가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전능자께서 하셨습니다. 그 답은 천국 가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풀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 갇혀 있으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그날 성삼위 하나님은 거기 계셨지만 나는 아직 모태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교만은 세상을 모두 아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불평하며 교만하게 행동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외침에도 여전히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나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준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덧입은 나이기에, 십자가 은혜로 모인 대항의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이제는 오직 사랑만 말하겠습니다. 사랑만 전하겠습니다. 사랑만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